저는 이번 주 뉴스를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했던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국의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가장 큰 염려를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업체는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 14개국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꼽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한 인명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대다수의 유럽 국가 사람들은 기후변화를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럽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기후변화가 정말로 심각하다는 것을 이번 주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는 단 하루 만에 온도가 무려 30도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73일 동안 폭염으로 고생을 했는데 폭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원인은 지구온난화입니다. 또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서부 연안에서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산불 피해 규모 역대 1위, 3위, 4위에 해당하는 대형 화재가 한꺼번에 발생했는데 그 원인도 기후변화라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기후변화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심각한 기후변화로 우리 지구가 몸살을 앓고 인간의 삶은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뉴스를 접하면서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방역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장 염려하고 있다는 역설을 발견했습니다.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유럽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를 염려하고 있다는 데에서 우리가 안목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안목이 열리고 우리의 안목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안목이 열려졌을 때 현실을 보다 잘 직시할 수 있고 미래를 대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안목이 열려져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서 갈릴리 바다로 다시 되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되돌아오신 경로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특이점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는 시돈을 통과하시고 데가볼리 즉 10개의 이방인 도시를 통과하셔서 갈릴리 바다로 다시 되돌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통해서 갈릴리에 오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도착하신 예수님에게 한 장애인을 데리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장애인은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동시에 겪고 있었습니다. 청각장애는 완전히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언어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의 언어 장애는 완전히 말을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말을 더듬거리고 그 발음이 부정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장애를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치료하실 때 두 손으로 그 환자의 귀를 만지셨고 그 다음 침을 발라 그의 혀를 만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침을 발라 치료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매우 당혹해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침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은 이렇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침을 발라 장애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침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벌레를 물렸을 때, 피가 날 때 우리는 침을 발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간요법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장애인을 치유하시면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는 아람어인데 그 뜻은 열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마술을 행하거나 치료할 때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 주문에 해당하는 말은 외국어이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반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장애인을 치유해 주시면서 민간요법인 침을 바르고 마술을 행하고 병을 고칠 때 외치는 주문을 외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의도에서 이러한 것들을 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자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들을 수가 없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과정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를 만지시고 침을 바르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치료가 진행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신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치료의 방법보다 치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을 치유해 주신 것은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메시아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치료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치료의 방법으로서 손가락을 양쪽 귀에 넣으셨다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넣고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원어는 쫓아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사람들은 귀먹고 말을 더듬는 증상을 귀신 들린 증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상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다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장애인을 치유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완벽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문은 예수님의 의도와 정반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소문나지 않도록 경고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지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 나라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된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널리 퍼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지 못하도록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치유의 과정에서 에바다라고 선포하신 말씀은 장애인 한 사람을 위한 메시지는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그것이 열려지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이 새롭게 열려지기를 예수님께서는 열망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성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지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깨달음이 임하기를, 새로운 깨달음의 열림이 시작되기를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셨을 것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잘못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열려지기를 예수님께서는 열망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장애인을 치유하시면서 행하신 행동의 순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각장애를 먼저 치료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언어장애를 먼저 치료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청각장애를 먼저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청각장애가 심각했습니까? 언어장애가 심각했습니까? 청각장애는 완전히 들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말 더듬는다는 표현을 통해서 언어 상태는 완전히 말을 못하는 벙어리 상태는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려운 치료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쉬운 치료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손쉬운 치료를 먼저 하고 어려운 치료를 나중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손쉬운 치료인 말 더듬는 증상을 먼저 치료하시고 완전히 듣지 못했던 청각장애를 나중에 치료하신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순서를 따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언어 장애보다 청각 장애를 먼저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 먼저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어떤 부분이 치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치료가 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알 수 있는, 바로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열려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치료의 순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우리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입술이 열려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한 채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욕구를 입술로 발산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이 바꿔지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에바다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음성을 입으로 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이 열려야겠습니다. 에바다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먼저 귀가 열리고 그 다음 입술이 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청각장애와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의 치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이 열려야 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이 열려야 합니다. 이러한 에바다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꼭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